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닫기 위하여 마음 열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믿고 살아야 할 우리들, 하나님 능력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의지한다는 건 단순합니다. 묻고 대답 들은 대로 행하는 게 의지하는 삶이죠. 자녀가 부모를 의지한다는 건 뭐죠? 아빠,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나 갖고 싶은데. 그래서 부모님이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옛다,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한다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갈 길 모르니까 어디 갈 때 엄마 아빠 손 꼭 붙잡고 가는 것, 이게 의지하는 거죠. 요즘은 의지하는 어린이들보다는 독립하는 어린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기 힘들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 맘대로 뛰어다니고, 그래서 성령님이 많이 지치지 않으실까. 쫓아다니고 또 벌려놓은 일 수습해 주시고 그러느라고 힘드시지 않겠나. 믿는다는 삶은 그래서 들을 귀를 여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믿는 삶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 조건들이 있고 요구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생활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먼저는 형제 사랑과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등 종교는 자기의 무사한 일만을 추구합니다. 내가 만족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등 종교가 아니고 고등 종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믿음이다. 세상의 복이나 하등 종교에서 강조하는 복은 뭐죠? 달면 복이에요. 달콤하면 복입니다. 편안하면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가치 안에서의 복은 뭘까요? 산상수훈을 기억하시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새법이다, 뭐 이런 별칭까지 있는데, 팔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처음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래요. 그러면 무슨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가난하게 살아라. 10년 뒤에는 내가 10억 주리라.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체험받는 거예요. 하등 종교나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사고의 중심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모든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천국과 이 세상이요.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게 하셨고 천국에서 누리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소홀히 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다가올 다음 세상도 소홀히 여기며 살아서 준비하지 못하면 이건 역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 받고 그 뜻을 실천하고 살아서 영원히 살아갈 그 세상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리고 참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하고요, 희생하기도 하고 괴로움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린 자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는 일에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만드신 이 우리의 삶의 형태가 뭐죠? 공동체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족이고 그 다음 믿음으로 온전케 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 그 어떤 형태의 공동체에서도 그 공동체가 평화롭고 온전하게 세움받게 되기 위해서는 내 주장만이 먹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고 그 뜻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인 거예요. 중학생 가방에서 라이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애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중학생의 가방에서 라이터가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가잖아요. 막 상상이 되잖아요. 이 자식이 화장실 뒤에서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우리 때는 화장실 뒤였는데 요즘은 어딘지 모르겠네요. 나쁜 짓 한 거 아닌가? 이게 왜 여기 안에 들어있지? 먼저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가 하는 얘기는 다 변명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라면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쉽게 보이는 것, 또 짐작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까지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죠. 하나님마저도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성급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는 모습만 보이면 네가 그러고도 뭐냐? 네가 그러고도 그럴 수 있냐? 이런 표현과 이런 판단을 서슴없이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짧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래요. 사랑이란 한 번 시작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적이어야 해요. 가다가 바뀌면요, 이건 사랑 아닌 겁니다. 사랑은 일관성이 있느냐, 지속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가치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진정한 사랑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죽음을 앞두시고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시작했다면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랑이. 끝까지 하려면 오죽해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할 때는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랬는데 살고 나니 너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교회도요, 처음 새가족으로 등록했을 때, 야, 이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되었다, 신난다. 그리고 또 기존 신자들은 새가족 보면서, 아, 새로운 생명이 주 앞으로 왔으니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해야겠다. 옛날에 대체로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 얘가 나랑 좀 다르네. 다르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르면 다 틀리다고 그래. 그래서 네가 한 건 틀렸어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합하고 그러면서 하나 된 모습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 세우질 않으셨습니다. 각기 지체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각기 다른 존재로 만들어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요.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 누가 받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가 받는다. 그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중에 내가 있나요? 저도 자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펄펄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사랑은 어쩌면 진정하고 가치 있는 사랑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변덕스럽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고상한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자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매번 생각이 악한 것으로 치우치고 있는 우리 인간, 이 몹쓸 존재도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남한테 뭘 준다는 거 기쁜 일일 수 있지만 기쁜 일 이전에는 좀 아까운 일입니다. 가끔 저는 애들한테 용돈 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못된 아버지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이거 뭐 살라고 모아뒀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주면서 아까워, 이걸 어떻게 채우지? 막 이런 생각. 준다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 주다 보면 그걸 통해서 기쁨이 맛봐지기도 하지만 주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는 게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이요, 장막 앞에 앉았는데 뜨거운 낮에 세 사람이 지나가요.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는 발 씻을 물 주고요. 사람이 또 발 씻으면 피곤이 풀리잖아요. 식사는 하셨나요? 송아지 잡아서 접대하고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베푸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인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대단한 거 베풀어야 되나요? 솔직히 송아지 없었으면 떡만 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형편에 송아지 잡을 형편 안 되면 떡 주면 돼요. 그렇게 나누는 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인색하면 존경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피폐해지지 않던가요? 제가 좀 인색해졌었어요. 삶에 치여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다시 사심 없이 베풀며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갔는데 그냥 뭐라고 그러죠? 뭐 목사들 가끔 받는 사례를 받았어요. 제가 어디 가서 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가끔 있는 일인데 제가 뭘 했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사례를 주셨어요. 누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스승의 날이어서 옛날 같았으면 요거 모아가지고 뭐 사야지 그랬을 텐데 우리 또 부교육자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밥을 사겠다고 그랬어요. 밥은 윗사람이 사는 거야.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오면서 계산하려고 갔더니 목사님 계산 끝났습니다.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 받았던 사례비를 딱 나누니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다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거 그냥 그대로 다 드렸어요. 왜? 그들도 내게는 스승이잖아요. 저도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설교나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나도 가르침을 받는 자다라는 거죠. 담임 목사니까 부교육자가 다 제자고 후배고 교육 받는 자고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강단에 서면 나는 듣는 자가 되고 배우는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부목사님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면 막 화가 나요.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거, 뭐 대단한 것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요. 나누는 기쁨. 옛날엔 그랬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사회가 더 험악해진 것 같아요. 아랫집, 웃집, 별거 아닌 음식이잖아요. 밀가루, 개떡 이런 거. 근데 붙이면 냄새가 옆집으로 날아가잖아. 그러면
접시에 담아가지고 몇 개 안 되고 얼마 안 되고 맛도 없고 그런 거지만 개떡 부쳐시오 그러면서 갖다 주면 아유 잘 먹을게요 그러고 받고 그냥 빈 그릇 주기 뭐하니까 집에 있는 뭐라도 주섬주섬 해가지고는 예? 뭐라도 있으면 놓고 예? 이게 돌려줬잖아요. 그게 정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아파트 단절된 사회예요. 문이 서로 마주보고 열리는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람을 고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환풍 시설이 잘 돼가지고 음식 냄새가 안 나서 그러나 그건 아닐 거고요.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좀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집사님 오늘은 내가 밥 살게. 저기 국수집 얼마? 2,500원. 좋잖아요. 같이 먹는 게 즐거움이니까. 그러면서 대단한 거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대단한 거 먹으면 육체가 반응을 해요. 너무 행복해지죠. 그러나 작은 것 먹고도 담소를 나누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세 사람 대접했는데 한 분 하나님이시고 두 분 천사를 대접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갇혀서 아픈 자, 그리고 학대받아서 힘든 자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멀리 가지 않아도 되죠. 우리 주위에도 볼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요.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목 생활 해보니까요, 대단한 거 안 줘도요 병사들은 감동하더라고요.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어깨 한번 두드려 주는 것 같고도요 은혜를 잊지를 못해요. 사람은 정인 거예요. 정인 거예요. 남이 아니다, 내 형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다 생각하며 이웃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가치를 귀히 여기고 음행이나 간음하는 것이 심판을 자초하는 것임을 알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삶을 살아라. 결혼의 가치가 뭐죠? 아까도 서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가정 안에서 그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격려를 받고 어디에서 용서를 받겠습니까? 결혼을 귀히 여겨라, 결혼 제도를 꼭 지켜라,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법을 지키라, 그런 뜻 아닙니다.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윤리적인 차원의 삶을 온전히 살아라, 아니에요. 육신의 쾌락 따라 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육신의 쾌락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그 가치요. 그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교에 빠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행복함이 있었거든요. 그 즐거움과 행복함이 뭐죠? 말초적인 거예요. 신경을 자극해 주는 거예요. 이단이 잘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거기 가면 행복해요. 정말 달콤해요. 근데 교회 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오늘은 목사님 왜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안 섞어서 얘기하시고 톤도 이렇게 낮아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하고 얼굴 표정도 왜 저러는지, 몰려오는 잠은 졸음은 이기기 힘든데 아 주여 어찌하오리까, 꿈속에서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기성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가봐요. 정신없죠. 행복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뭘까요? 5절 말씀 보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또 한 가지는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요? 왜 그러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요? 주님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면 다른 것에 눈 돌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다른 것에 기웃거릴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이 뭐가 귀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 질문해 보시길 바라고, 그렇다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라도 돈 사랑하지 않고 명예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사랑이란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기를 바라고요. 남이 아닌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다. 인정하며 배려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고 음행은 심판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존중하며 돕는 배필로 살아야 합니다. 단순한 쾌락을 위한 삶은 심판을 자초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진심 어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인색하지 마세요. 나누기를 힘쓰며 사시길 바라고, 이 물질,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게 청지기적 사명의 삶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라 맡기신 거예요. 언제라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맡기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귀하고 좋은 일들을 위해서 많이 쓰며 그런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두려움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 뜻에 합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웠습니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른 믿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듣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되 지속적으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분쟁과 다툼, 갈등보다 이해와 용서와 용납함이 있어서 서로
행복하고 서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시고 붙드셔서 우리 대은교회가 이 가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